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쁨으로 박수하며 계속해서 거룩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원 원하시도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은혜로, 주내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내로,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무익한 종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기도와 찬양뿐임을 알고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 대신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헌신했던 우리의 열정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시고 예배의 감격, 그 설렘과 사랑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가짐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엎드리는 삶의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지면서 이제는 하나 둘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최고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팀들에게 이 찬양을 좀 우리가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시간만 된다면 이 찬양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 속의 가사를 좀 듣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 아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의 제일 무거운 부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복된 일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면서 뽑아놨던 주제 중에 12개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뭐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 여러 가지 최고의 이야기들이 붙는데 저에게 내려진 결론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가 뭘까?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게 최고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6일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조금 더 읽어보셔도 좋아요. 1월 6일자에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최고의 지점에 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쓰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태어났을 때 그의 모습이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장형, 맏, 엘리압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왕이 될 만하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무엘도 그렇고 더욱이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왕이 될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성경에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왕이 될 용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태생이, 그의 모습이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8일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구나. 순종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안수받고 36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36년쯤 설교하면 좀 이렇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좀 편안해지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떨려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5주 만에 이제 만나교회 강단에 서잖아요. 제가 얼마나 긴장된 시간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떨리는 마음을 주신 것, 저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또 드려지는 반복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떨림이 살아있는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많이 더 힘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공황장애로 많이 이제 힘들었을 때 이렇게 앉아있다 설교하다 이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어서 제가 몸의 컨디션이 주중에 조금 안 좋으면 정말 많이 긴장을 해요. 내가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딱 마치면 그때 저에게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제가 오늘은 이 의자를 갖다 놓은 건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지금 앉아 있으려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지만 종종 여러분들이 제가 의자를 갖다 놓으면 아이고 목사님 또 어디 아픈가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참 이게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도 이게 의자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힘든다, 이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명을 했죠.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탁월함이란 세상에서 얘기하는 탁월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최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NLT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행동과 관습들을 카피하지 말아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를 맡기고 양도하라. 이게 저에게 와닿아서 그렇구나. 세상의 행동과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이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양식이 있는 거구나.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게 하지 말아라. 와,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인데,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 속에 집어넣지 않도록 예배자의 삶의 양식, 예배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애틀란타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칙필레이라고 하는 치킨 샌드위치 가게에 댄 케이시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서 꼭 먹어보리라 생각했는데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교회가 참 이상해요. 저한테 뭘 좋아하냐고 강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치킨 샌드위치 칙필레이 한번 가보자, 안 사줘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한번 이제 점심에 그 칙필레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샌드위치를 사주는 한 분이 자기가 처음 애틀란타에 이사를 왔을 때에 그 칙필레이를 들어갔는데, 애틀란타에는 정말 많아요. 그 치킨 샌드위치 샵이. 들어갔는데 치킨 샌드위치를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계산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칙필레이 매장에서는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뒷사람의 돈을 내주고 가는 일이 많이 있답니다. 칙필레이는 이렇게 크리스찬임을 이미 이렇게 표명한 기업이고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칙필레이가 아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를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아마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잘 성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런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일날 문을 닫아도 되는 기적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 샌드위치를 먹고 나갈 때 누군가의 돈을 좀 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먹고 이제 돈을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단체로 온 손님 돈을 내주다가 이게 함부로 낼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의하게 됐다. 근데 저에게 그게 그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세상의 틀에 우리를 넣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저는 그게 요즘 새롭게 만든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우리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양식.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자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우리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드는지, 우리들이 크리스찬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있는 말씀이라. 제가 몇 년 전 유학생들 집회인 코스타를 한참 열심히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제가 10여 년을 다녔지만 매년 있는 주제 중에 하나 저에게 딱 남아있는 주제가 있어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 그게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면 이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뭔가요? 크리스천들에게 늘 반복되는 리추얼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이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remember,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생각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생각할 때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화수 영성훈련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수목금 3일 동안 제가 10년 전에 약속해다 지키지 못했던 교회 집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충만한 모습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안 느껴지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왠지 아세요?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하며 그 교인들과 함께 제 삶의 간증들을 나누었고요. 지난 3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서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 그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예배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예배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0여 년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일정한 패턴을 제가 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 정도씩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패턴이냐면 1월과 2월이 되면 교인들이 갑자기 늘어요. 그게 한 10% 정도 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월과 5월 요 가정의 달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빠져서 7월, 8월이 되면 10%가 쫙 줍니다. 그리고 이 10%가 이제 좋은 가을철이, 단풍철이 다 지나고 11월, 12월이 되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1, 2월에 또 10%가 느는 거예요. 다시 빠졌다 채워지고 10%가 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할 수 있는 것,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3일 동안 제가 대전에서 집회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3일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축복은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데 우리들 그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주에 또 제가 우연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짧은 걸 쇼츠를 하나 듣게 됐어요. 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과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던 그 시대에 TV의 리모컨,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 치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의 특권,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적어도 저에게 진짜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를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는 우리들의 삶에 고민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부딪히는 게 정상이겠죠.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그의 고민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그가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고민과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구나.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민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에 고민이 그치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고민이 사라졌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내가 성자가 되어서 아무런 갈등이 없던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절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완전을 향해 달려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자가 된다, 제 상식에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내가 예배자로 살았는데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요. 고민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군가의 거짓과 누군가의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은혜가 떠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넣는 한 매일 곱씹어도 괜찮은 그런 비유예요. 우리는 이전에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이 일에 네가 기뻐하지 않니?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그가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너는 왜 알지 못하니?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들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그렇게 예배하는데 왜 네 안에 내 마음이 없니? 너는 나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니? 그러고 보니까 최고의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고민이 오늘 예배자인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고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무릎을 꿇을 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아들로 평생 술, 담배 입에 대지 않고 살았던 그 전도사님이 군대를 갔어요. 해병대로.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회식 문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문제는 고참들이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전도사님은 그냥 놔두는데 그 바로 선임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매를 맞는 저 선임병들 때문에 제가 술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최고참이 신참 옆에 와서 이렇게 말을 걸고 이러는 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고참이 와서 그러대 너 술 안 먹는다며? 일단 예, 안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고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지금부터 너한테 나오는 술은 내 거고 네 담배도 내 거다. 그리고 이 고참이 제대를 하면 그 다음 고참이 그걸 이제 가져가고 더 이상 시비가 붙지 않은 거예요. 이 글의 요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에게 와진 것은 이 문제가 풀려진 간증이 아니라 그 고민이었어요. 이 젊은 전도사가 하나님, 제가 술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고민했던 그 지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구조적인 모순이 많습니까? 진짜 우리들이 이분법적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돼, 그렇게 딱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게 얼마나 구조적인 모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열매 삶의 한가운데 얼마나 구조적인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고민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라. 그러면 네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느니라.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안고 이 예배당에 나오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안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예배.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한가운데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